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 실천하는 신앙 20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당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라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기업의 땅을 취하고 또 그 기업을 나누는 것이고 이제는 섬기는 거죠. 인생 오래 산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림자같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구름같이 지나가서 붙잡을 것이 없이 흘러갑니다.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당부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래서 온 그 리더들을 다 불러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그 공동체가 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서 또 각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요 리더들입니다. 한 사람도 뒤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할 것은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그들은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으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내용을 우리 3절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였고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해를 멈춰주고 하나님이 우박들을 내려서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그리고 또 10절에 반복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한 명이 1000명을 대적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라가 보존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넉넉히 이겨내게 만듭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삶입니다. 가나안의 정복과 또 땅의 분배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은혜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환경이 바꾸어지고 그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삶이 안정되면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아플 때는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지만 그러나 몸이 좀 괜찮아지면 어느새 나태해져 있습니다. 환난이 끝나면 은혜도 식어져 갑니다. 기적 같은 은혜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걷고 나누고 말하는 듣고 보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잘 걷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착하고 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삶이 여유가 있으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귀가 솔깃합니다. 먹고 살기만 바빴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뭘 들고 다녀야 되고 뭘 입고 다녀야 되고 뭘 타고 다녀야 되고 뭘가 가져야 되고 뭘 누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주님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까 세상들로 눈이 넓혀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담을 쌓으란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도 내가 휴식을 취하고 내가 여행을 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이 차를 타고 안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집중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실제적이고 더 매력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럴 때 말씀이 제대로 내게 들려주는가? 내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가? 예배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내가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그 예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절실한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까? 아니면 매일 드립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그 예배의 한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삶을 몰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되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모습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든 것이 얼마나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잘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 여호수아는 당부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것이죠. 게으른 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크게 힘써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평강 임한다라고 했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지도자들에게, 남아있는 백성의 리더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로 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길로 가라.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면 삶이 방향이 잡혀집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교제를 단절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하는 그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이와 같이 섞어지게 되면 그들의 신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게 되면 그 신들을 소개받을 것이에요. 소개받게 되면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빠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교제를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적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니까 다른 보이는 것에 가서 비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천주교 가서 마리아 앞에서 비는 것이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부처 앞에서 빌고 삼천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의 위협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 하기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친근히 하라라고 했고 개역 개정은 가까이 하라. 같은 말에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그 말의 뜻은 착 달라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고히 머물러라. 그리고 힘써 돋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함께 주님 앞에서 확고히 머물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딱 붙어있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라.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좇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여 그 말은 울타리를 치다 그 말입니다. 울타리를 쳐요. 그렇게 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무엇이 우리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가? 망을 보다 그 말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망을 보면서 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내는가? 그것을 잘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심하여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남이 해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목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내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담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망을 보면서 그것을 주의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수많은 코비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오늘 내게 있을 때 울타리를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내 생활 습관에 울타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생활 습관들, 관계들, 내 취미들,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가까이하여 친근히하여 그들과 하나님과 착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그들과 착 달라붙으면 혼인하고 결혼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딱 붙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이방인들의 올가미가 되고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마침내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과 믿음의 공동체의 승패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됩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 삶이 아무리 세상에 보았을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내가 가진 것 같이 보이고 남들 부러워하게 살아도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의 간증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기적 같은 요단강의 도하 사건과 7년의 가나안 정복과 또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반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야 된다.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복만이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예수님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사망과 저주를 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신명기의 말을 그대로 받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잊어버릴까 봐서 다시 한번 그 지도자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도 벌써 3번이나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들었으면 이 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선한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는 여호수아는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지나온 날들을 보며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주님을 친밀히,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살라라고 당부하고 또 경고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괴계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이 내용을 간증하고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영적인 우리 권속들에게 남기고 증거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귀에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입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서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